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의 소지가 되어지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인들이 주초 문제하는 거, 술 먹고 담배 피는 문제에 대한 갈등이 조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문제,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상당히 갈등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초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명절이 되어가지고 이제 형제 자매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형제도 있고 또 믿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갈등을 겪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명절이 오는 것이 썩 반갑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제사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하나라와 당나라 시대 때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사는 무슨 부모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왕이나 황제들, 왕도 무조건 다 제사 드린 게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일을 했던 큰 황제들, 그런 사람들을 기념하여 이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신이 아니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신처럼 경배하면서 아주 특별한 왕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삼국시대죠. 신라 고구려 백제 때 아주 특별한 왕들을 위해서 중국처럼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불교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상들,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 말이죠. 송나라의 주희 혹은 주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교와 불교 그리고 이제 도교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리학을 주창하기 시작을 했죠. 이 성리학을 주자가 주창하면서 이제 최초로 조상 제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려 말에 정몽주와 이색이 이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리학을 한국에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상 제사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뭐 집집마다 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상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집집마다 사대부 집안에 사당도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보편화되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불교에서부터 이제 국시를 유교로 바꾸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시대 때 이제 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조상의 영정을 그려놓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정 사진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 사진은 없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조상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려가지고 그걸 걸어놓고 제사를 드렸고요. 나중에는 이제 신주라고 그러죠. 신주를 모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는 신주라는 말 대신에 그걸 위패라고 불렀습니다.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위패에 쓰는 글을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지방을 이제 불에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요, 왕 중에서도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왕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도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을 마치 신처럼 고백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려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자랑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대부 집안에서는 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졌고, 만일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상놈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가톨릭이 들어온 것은 그 18세기 말경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19세기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100년 전에 카톨릭이 들어와서 카톨릭 역사는 한 230년 정도 되어지고요. 우리는 한 130년 정도 되어지는데, 1791년 정조 왕 때입니다. 그때 천주교 신자였던 권상연이라는 사람하고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는 이거는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신주를 불태워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조정에서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서양 오랑캐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해치고 백성을 미혹해서 폐륜 외독해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명목으로 이 카톨릭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4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해 박해가 1801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해 박해 1839년, 병호 박해 1846년, 그리고 제일 심각했던 게 이제 병인 박해죠. 대원군 때 있었던 일인데 1866년부터 1876년까지 약 10년 동안 박해가 있었는데요. 이때 여러분 양화대교 오른쪽에 보면은 절두산이라고 하는 천주교 순교 성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야말로 참수, 목을 잘라가지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최소한 8,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 정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조상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거부하다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겁니다. 지금도 이런 것들을 천주교의 성지라고 해가지고 잘 보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순교의 역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김수환 추기경 때에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다, 그렇게 이제 김수환 추기경 때 카톨릭이 결정을 하게 되집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종묘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유생들과 함께 처음으로 제사에 참여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뭐 일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 소식을 순교를 당했던, 이 땅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던 그 순교자들이 만일에 알게 되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무덤에서 다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명동성당에 모여가지고 촛불을 들고 김수환 물러가라, 김수환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이 땅에 피를 뿌리고 다 죽어갔는데 우리의 죽음이 개죽음이냐? 아마 그러면서 아마 김수환 수경을 몰아붙였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제사 지내는 문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신앙은 가톨릭 교회가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드려도 상관없고 술 먹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다니기 제일 편하다. 단지 하나 불편한 거는 미사를 드리다 보면 자꾸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게 좀 불편할 뿐이지 다른 건 다 제일 편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우상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사실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야말로 나무 조각이고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쳤다고 하는 음식도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먹었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귀신이 붙어가지고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삼가하고 조심하고 또 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고 안 먹는 문제는요, 이건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죠. 이거는 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다른 사람의 덕이 될 것이냐, 덕이 안 될 것이냐, 덕에 관한 이야기지 그것이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얼핏 생각하면 그동안 언급했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유사한 것 같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혀 다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요,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신전에 가서 그들과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누어주는 떡과 술을 먹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만일에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절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거기 바쳤던 음식을 먹는 거, 그게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만일에 그런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을 숭배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의 신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나누어주는 떡과 술을 받아 먹으면 이건 명백히 우상 숭배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서 17절은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성찬식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할 때 말이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죠.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체험하는 거죠. 그죠?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내 몸에 모시는, 주님의 피를 내 혈관에 흐르게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한 덩이의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이고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하나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린 나머지 제물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하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하나의 공동체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독교나 유대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종교 일반적인 거예요. 모든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들의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죠? 그리고 그 신전에 드렸던 떡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과 하나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같이 드렸던 사람이 우리가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신의 신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과 똑같이 절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누어지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 그 신과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교도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나라 유교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례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죠. 위패를 모셔놓고 절을 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돌아가신 조상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 형제들이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예식이 차례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이 차례 자리에 참여해 가지고 같이 절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명백히 우상숭배예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 땅에서 죽었는 순교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이 절하고 위패에 절하고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잘못인 거예요. 이제 가을철이 돼가지고 이제 등산도 많이 다니시고 그럴 텐데 등산 가다 보면은 사찰들이 많이 있죠. 제일 큰 건물 대웅전에 보면은 석가모니가 거기 쫙 앉아 계시죠. 아주 묘한 미소를 띠고 거기 쫙 점잖게 앉아 계시는데 사실 그 석가모니 그 상 말입니다. 그건 우상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페인트 칠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장난 삼아서라도 불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아니면 향불을 피우거나 또 시주까지 하고 온다거나 이런 건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난 삼아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20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상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귀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금하신 일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2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의 잔도 마시고 여기 가서는 주의 잔도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합주의, 이것저것 막 섞는 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말이죠, 파종을 하는데 이 씨앗 저 씨앗 같이 한 밭에다가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 이것도 심어 먹고 저것도 심어 먹고 그러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씨앗이 섞여가지고 한 밭에서 이런저런 풀이 자라는 것도 싫어하신 거예요. 씨앗도 한 밭에다가 여러 종자를 같이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옷감을 직조할 때 말이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을까, 소위 말해 혼방, 뭐 캐시미어 몇 프로 뭐 몇 프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섞지 말고 담백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신교는요, 근본적으로 이것저것 다 믿죠. 막 섞어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신을 여러 개 섬겨도 아무 갈등이 없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오후에 저쪽 백운사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가실 분 있습니까? 이제 수능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거기 가서 백운사 가서 기도하고 가실 분 계십니까? 우리는 농담으로 하는 소리죠. 우리 교인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백운사에 가서 기도를 하고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온 김에 여기 경기중앙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자, 그럴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거기다 부탁도 하고 여기다 부탁을 하고, 신들은 다 좋은 분들이니까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겠지, 나쁠 일이 있겠어? 거기 가서도 기도하고 여기 와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히브리 세 소년 말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주었던 음식을 왜 거절했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신을 경배하는 일종의 행위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하고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지만 우리는 바벨론 신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이곳에서도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그 히브리 세 소년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하기를 금하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다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값지게 귀하게 들어주십니까?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길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든지 강 저편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든지 이방신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도 섬기겠네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던 겁니다. 이제 조상 제사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문제들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겠어요. 그 첫 번째는 신앙이 다르더라도 형제 간에 우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은요, 제사 드리기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기능들도 많이 하죠. 흩어졌던 형제들이 한 자리에 만나가지고 서로 정과 사랑을 확인하고 또 서로의 형편을 알고 그래서 서로 돕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그러는 기능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이 다르다고 아예 형제들을 만나지도 않고 고향에 내려가지도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기본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부모 형제 간에 만나서 우애하고 교제하고 서로 돕고 살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인륜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제사 문제 핑계 삼아가지고 아예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아예 만나지도 않는 것은 이건 잘못인 겁니다. 내가 가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제사를 참여할 수 없는 것이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그러한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삶도 나누고 그래야 어느 순간에 전도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 할때라도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서 교제하고요, 형제 우애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형제 우애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자주 만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가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실제로 생깁니까? 다 이제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제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어떡하죠? 야, 이제 먹자 그러고 밥상 차려가지고 이제 그 제사 음식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난 못 먹어. 이 음식에 귀신 붙어 있으니까 먹으면 큰일 나.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은 그 가정에 덕이 안 되죠. 아까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은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덕에 관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 형제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도 아무 갈등 없이 그것을 맛있게 먹어야죠. 오랜만에 형제들하고 만나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다고 말이지. 오랜만에 고향에 와가지고 이 음식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엄마가 해줄 음식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형제들과 맛있게 먹어야지. 이 음식에 무슨 귀신 붙었다고 그러고 말이죠.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난 안 먹겠다고 그러면은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나는 절할 수 없지만, 그건 우상숭배니까 안 되지만 가정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호들갑을 떨어야 돼. 누군가가 떨어야 돼.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그래가지고 분위기 좋게 만들고 말이죠. 신앙이 다르더라도 형제간에 우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절을 하는데 자기 마음속으로는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한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가풍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다 세워놓고, 어떤 경우는 며느들까지, 어떤 경우에는 어린 애기들, 손주들까지 말이죠. 그 서너 살짜리 어린 아이들까지 다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절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지만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이 찜찜하니까 속으로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을 한다. 내가 절을 하지만은 신을 섬기는 건 아니다. 우상숭배는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형식에는 반드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의 형식이죠.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천지신명께 기도할 때 손바닥을 비비면서 기도했어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러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을 그 속에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면 그건 우상 숭배한 겁니다. 무슨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었다고 하면 누가 순교의 제물이 됐겠습니까? 다 그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하고 그리고 다 피해갔죠. 아닌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죠. 가끔 어떤 때는 저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했는데 그래도 괜찮죠?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그냥 얼머 부리고 그냥 말하는데, 이럴 때 제가 정확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게요. 적당히 넘어가고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하는 거 못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이것은 우상 숭배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것 때문에 혹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는 인륜의 기본이 효라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여러분,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까지가 인륜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인륜의 가장 기본으로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효도의 종교입니다. 유교는 돌아가신 부모님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 제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데요. 자기 어머니 돌아가실 거를, 어머니가 93세신 그러신데 돌아가실 걸 준비해가지고 수의를 만들어 놨대. 근데 그게 500만 원이 넘는답니다. 난 그 얘기 들으면서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아니, 수의 하나를 준비했는데 500만 원이 넘는데 그거 그날 입관식 할 때 입혀드리면 그 다음날 화장할 때 태울 거 아니에요. 500만 원짜리 수의 준비하면 뭐 합니까? 살아계실 때 5만 원짜리 내복이라도 사갖고 가서 어머니 추우신데 이거 입으시고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게 100번 나은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위해서 거창하게 제사상 차려드리고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은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말이죠. 우리는 쟤는 자기 신앙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엄마 살아계실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엄마를 잘 모셨어. 지극정성으로 섬겼어.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야.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님 공경하지도 않고 돌아가시면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쟤는 도대체 어떤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가문을 이렇게 만드느냐. 그래 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서도 말입니다. 정말 저 며느리는 제사 안 드리는 것만 빼놓고는 진짜 하나 흠잡을 게 없다고 칭찬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화를 내나요? 너무 열을 내나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복음의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그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어느 순간인가 그들도 맞아. 기독교의 진리가 맞아. 우리가 이 모든 거 다 이제 내려놓고 우리도 다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도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자.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더 잘 섬기고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자기 신앙 때문에 제사에만 참여하지 못하지만 다른 거는 다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가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영접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조상신들을 지극히 위하면서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온 가문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